오늘 본문 18절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의 모든 것은 무엇일까요? 바울이 말하고 싶어하는 모든 것이 무엇이에요? 그것은 이 세상 모든 만물, 모든 돈, 모든 성공, 그런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로 앞 구절을 볼 때 이것이 이해될 수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하죠. 이 모든 것은 무엇이냐? 그 앞 구절에 있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 모든 내용을 말합니다. 즉 18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새로운 변화 전체, 이 새롭게 이루어진 모든 변화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새로운 변화 전체가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나왔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는 거죠. 죄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이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구세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나로부터 출발하지 않습니다. 내가 문제 해결과 구원의 주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합니다. 모든 좋은 것은 선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죠. 반면에 죄 그리고 악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죄와 악인 거죠. 그러니 우리 신자는 나보다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문제 해결책이 됩니다. 바로 죄인이며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그 아들 예수님을 주셔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 자신과 화목하게 하실까요? 왜 온 우주의 주인께서 굳이 뭐가 아쉬우셔서 그러한 일을 하세요? 죄를 지었으면 죄인인 우리가 뭔가를 스스로 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를 없애야 될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 힘들게 이 모든 일을 다 하실까라는 거죠. 더군다나 화목하게 하실까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억압하고 통제하고 다스림이 아니라 어떠한 관계성 가운데 있는 거예요. 봐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잖아요.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이에요. 또 한편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요?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들이라고 말하죠. 어떤 왕과 백성과의 일방적인 다스리고 다스림받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정말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왕과 백성이며 또한 왕과 자녀로서의 관계인 거죠.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거예요. 그리고 적대가 관계에 처한 거죠. 그런데도 왜 하나님은 화해를 하시려고 하나 굳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일방적으로 미워하시거나 인간을 향해 분노하시거나 인간을 향해 진노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 진노하세요. 하지만 죄인을 미워하거나 죄인을 저주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죄인에 대해 긍휼히 여기세요. 슬퍼하세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죠.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마음은 어떤 줄 아세요? 하나님을 향해 반감을 가져요.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멀어진 하나님과 인간과의 사이가 가까워지고 화해되기 위해서는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풀려야 하고 반대로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오해와 원망과 죄책과 이 반감이 사라져야 되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사라질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되지가 않아요. 바로 예수 십자가 죽으심의 사역을 통해 사라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죄에 대한 진노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 진노하세요. 이 죄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그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신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가 갖고 있던 그 모든 죄가 십자가 위에서 사라진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더 이상 그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 십자가 피가 그 모든 죄를 씻었기 때문이에요. 어린 양의 보혈이 그 죄를 덮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써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해결되는 것이죠. 반면에 자, 인간의 측면에서 봅시다. 하나님을 향하여 서운하게 생각을 해요. 오해를 해요. 원망을 해요. 반감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왜 우리를 이런 죄악 가운데 놔두십니까? 왜 오늘날도 죄와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놔두세요? 할렐루야?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원망이죠. 자기가 잘못해놓고 하나님께 뒤집어 씌우고 하나님께 불평 원망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야, 자업자득이야. 너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너 더 기도해.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러한 억하심정, 원망의 감정, 불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너의 그 고통과 괴로움을 함께 했단다. 내가 너의 힘듦과 어려움을 안단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또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사랑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었단다. 너의 그 모든 죄를 안고 내가 죽었단다. 그래서 너는 내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단다.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향하여 억하심정을 갖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 고통과 아픔을 아십니다. 누군가 내 상한 마음, 억울한 마음을 다독여주고 위로해줄 때, 그리고 함께 올 때 우리는 그 마음이 풀려요. 그리고 따뜻함을 느끼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한 감정, 서운한 상한 심령, 그 억울함, 서운함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 그 고통, 그 죽음을 경험한 것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람의 감정, 내 서운한 감정이 풀려도 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게 또 그렇지 않잖아요. 내 서운한 감정이 뭔가 풀렸어요. 근데 내 마음 한켠으로는 뭔가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말로 참 하기 어려운데, 거시기한데, 예?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신자가 된 이후에도 계속 우리 마음이 불편하고 어려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을 향하여 그 반감을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머리로 이해되고 내 감정으로는 좀 해결이 됐는데 내 마음이 어떻게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이 문제는 어떻게 6장 26절 이렇게 말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저 여러분에게 부으셔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새롭게 변화된 마음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는 말미암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해결되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원망과 그 감정들이 해결되고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셔서 우리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사역, 즉 하나님 안에서 화목하게 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공의가 만족되고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지는 그 일, 다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원망과 오해와 억하심정과 그리고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해결하는 이것을 바로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모두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벌어졌던 모든 감정과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이 무너졌어요. 적대 감정이 해소되었습니다. 이 화해 작업을 인간이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주도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18절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9절에 뭐라고 말해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라고 말하죠. 저는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게 굉장히 새롭게 다가왔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것, 그리고 전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야, 이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구나 라는 거예요. 흔히 우리들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를 부흥케 하기 위해서이거나 교회의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거나 천국 가게 하려고 또는 복받게 하려는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말하는 복음 전하는 목적은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맡은 것, 전하는 이 복음 자체가 바로 화목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 복음을 전하는 이 목적이 바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며 그 사람들 사이에 또 화목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한번 가정해 봅시다. 교회에 내가 많은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많은 교회 일들을 해요. 그런데 서로 간에 화목함이 없다? 교회에서 이 일을 하고 저 일을 하면서 오히려 싸우고 분란이 일어난다? 그렇다면 이 복음의 온전한 기능과 의미를 모르는 거죠. 이 복음을 통해서 화목해져야 한다는 사실을 망각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해서 꼭 반드시 화목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와 한국교회의 소명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큰 교회예요. 많은 은사와 은혜를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서로 간에 분란이 있었죠. 사도 바울과도 화목하지 못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 자신과 화목하기를 원했습니다. 성도 안에 서로 화목하기를 원한 거예요. 그리고 이 화목하게 되는 방법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단순히 안다, 믿는다, 열심히 행한다 라는 이 고백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알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참되게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화목해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팀 켈러 목사님에 관한 책을 읽고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 한 대목을 읽어드릴게요. 빌리는 은혜를 잘 이해하지 못했고 함께 기도하면서도 계속 자기가 잘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팀은 은혜와 율법주의의 차이를 설명했다. 빌리는 12월 호스티스에 들어갈 때 팀에게 말했다. 내세가 어떤 곳인지 지금 알아야겠어. 빌리는 평소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걔가 천선하고 스스로 의로워져야 한다고 생각했었다. 이제 빌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워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생각한다. 마침내 빌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고 명백한 변화가 일어났다.
그래서 명백한 변화는 뭐예요? 바로 그가 새로운 피조물 거듭난 것을 말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말합니다. 빌리는 팀 켈러 목사님의 막내 동생이에요. 이 집안은 부모님 때부터 독실한 기독교 집안이죠. 그리고 이 팀 켈러 목사님은 뉴욕 리디머 교회의 담임 목사이고 전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진 영향력을 미치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려서부터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그 막내 동생이 동성애자로 밝혀지고 에이즈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막내 동생이 에이즈에 걸려 죽음을 앞두고 있자 그의 게이 친구들, 그가 알던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곁을 떠나죠. 하지만 그의 부모님과 가족, 그리고 목사님과 목사님은 이 빌리 곁에 남아서 위로하고 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 복음을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빌리는 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안에 어릴 때 배웠던 하나님을 다시 알아가려고 하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나 잘하고 있어? 나 잘하고 있어? 물어보는 거죠. 팀은 동생에게 은혜와 율법주의의 차이를 설명합니다. 여러분, 율법주의가 뭡니까? 율법주의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게 된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는다라는 행위 중심의 구원가 아니에요. 내가 무슨 행위를 하고 무엇을 잘하고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은혜가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이 율법주의 구원가는 착각인 거죠. 반면에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값없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거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굳이 번거롭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화목하게 하시기 위하여 일방적인 용서와 희생을 치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예수 십자가 그 이름을 받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이며 이것이 구원이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빌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을 때 변화가 시작된 것이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내가 뭔가 개가천선하거나 스스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내 안에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동성애자로 죽게 된 빌리가 이 복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고 그 사랑을 느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자 명백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삶이 변화됐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빌리가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와 사회가 지역 간의, 남녀 간의, 계층 간의 반목과 다툼과 비아냥과 혐오가 심합니다. 성도가 같은 성도를 향하여,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하여 혐오하고 비아냥거리고 욕설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는 미워하시되 죄인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빌리의 가족들은 빌리를 끝까지 사랑하고 아껴줬어요. 모두가 빌리의 곁을 떠났지만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서로 화목했죠. 그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 복음을 전해줬습니다. 빌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지도록 도왔습니다. 그를 손가락질하거나 비난하지 않았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많은 은사를 받았고 큰 교회였지만 분열하고 서로 간에 손가락질하고 비방하였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편지가 바로 오늘의 내용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는 어때요? 만약 우리 가족 중에 동성애자로서 에이즈로 죽게 된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대부분 부끄러워할 거예요. 손가락질하거나 숨기겠죠. 그리고 누군가를 원망할 것입니다. 그를 원망하고 나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겠죠. 하나님, 왜 이렇게 놔두셨어요? 하지만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말씀을 안다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다면 여러분 우리도 이 빌레의 가족처럼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는 미워하되 죄인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위로해 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만이, 이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저와 여러분, 우리 사회 모두가 복음으로 새롭게 되는 길입니다. 다가오는 한 주간 이 복음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과 화목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맡은 자로서 그 직책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화해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